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 함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알고 감사합시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조금 무거운 얘기, 또 조금 복잡한 얘기,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함께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도 이제 시작을 합니다. 2018년도 이렇게 시작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2018년도에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2018년도에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이거 궁금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새로 시작하려는 일을 하려고 준비할 때 그때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궁금해지시던가요? 내게 지금 일어난 현상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든 또 슬프고 힘겨운 일이 일어나든 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떤 계획 가운데 있을까? 이거 궁금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특히 제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일을 시작할 때나 또는 삶의 변화를 줄 때나 또는 지금 현재 일어난 일에 관하여서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 그냥 기도하면서 하면 되지 뭐. 또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아주 급급해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궁금해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그걸 심각하게 놓고 기도하고 또 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 이것에 대한 궁금함과 이것에 대한 질문 잘 못합니다. 또 한다 해도 구체적으로 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것에 대해서 답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분은 굉장히 성숙한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바울 사도의 서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에서 감옥에 갇힌 자, 구속된 자로서 오히려 자유로운 자, 자유인인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생각했어요.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렇게 옥에 갇혔을까?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런 고난을 당할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바울 사도에게는 항상 이것이 먼저 물어지는 질문이고 이것이 답을 얻어야, 이것에 대한 답을 얻어야 확신이 있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뜻 알고 하나님의 계획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러면은 굉장히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습니다. 소망을 얻습니다. 바울 사도는 본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고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얻고, 그리고 지금 골로새 교회에 전하는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도 상당히 영적인 수준이 많이 높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바울 사도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복음을 듣고 그리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듣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들리고 이 들리는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성도님들께서 앉아 계시지만 제가 설교를 해도 설교가 안 들리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잘 안 들리는 경우,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나 매너리즘에 빠졌을 경우, 또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도 하고 또 다 했는데 자신의 삶이 죄 가운데 있고 거룩하지 못해요. 그래서 좀 지저분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설교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설교가 잘 들리는가? 들릴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설교를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딱 진리가 깨달아지는가? 여러분, 진리가 깨달아져야 마음속에 감동이 와요. 진리가 깨달아져야 마음속에 찔림이 옵니다.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그냥 한쪽 귀로 들렸다가 한쪽 귀로 흘러나가 버려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설교를 듣고 잘 들은 것 같고 또 메모도 했지만 딱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면 싹 잊어버립니다. 어떻습니까? 깨달아지는 단계까지 와 계십니까? 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도 잘 듣고 그리고 이렇게 고개도 끈적끈적거리고 눈도 반짝반짝해요.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눈 반짝반짝하게 뜨고서 이렇게 설교를 잘 듣고 아멘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딱 삶의 자리에 나가면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열매가 없는 경우, 인격적인 변화와 인격적인 성장,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의 자리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삶의 자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그 열매를 못 거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딱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골로새서 교인들은 안 그랬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삶의 자리입니다. 같이 또한 온 천하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분야에서 모든 영역에서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지금 가장 먼저 9절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2018년도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참으로 우리 인생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8년 저희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거 잘 모르면 굉장히 수고로운 인생, 무거운 짐을 지는 2018년을 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게 와서 배우라. 온유와 겸손을, 그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온유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 자신을 꺾겠다라는 겸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은 본인의 삶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우리 예수님의 멍에가 왜 쉬울까요? 왜 예수님의 멍에가 가벼울까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헛수고, 수고로운 일, 헛수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욕망과 욕심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하고자 하는 그 수고를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계획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짐을 안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각, 저 생각, 이 두려움, 저 두려움 때문에 이 짐도 지고 저 짐도 지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짐을 지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게 내 멍에는 쉽다, 쉬운 길을 가고 계시는 거고 내 짐은 가볍다, 가벼운 짐을 지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2018년도를 살아야 우리의 2018년도가 수고로운 2018년, 헛수고하는 2018년을 안 삽니다. 우리의 2018년도가 무거운 짐을 지어서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안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계획을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행보에마다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더라,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18년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기 위함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수고롭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짐은 무겁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옥중에서 인생이 볼 때는 수고로운 삶을 사는 것 같고 인생이 볼 때는 옥중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같은 이 바울 사도가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이러면서 골로새 교회에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9절에 너희로 하여금, 이 9절부터 20절까지는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이 한 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20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긴 문장인데 번역을 하면서 이제 한국 번역은 끈을 읽어놨습니다. 기도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바울 사도가 지금 골로새 교인을 위해서, 그리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득 채워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구하는 겁니다. 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거 하나님의 뜻을 알면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주께 합당하게 사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거기다 밑줄을 딱 그어 놓으십시오. 아, 하나님의 계획,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구나. 두 번째 11절에 보면 그 영광의 힘을 따라, 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통해서 그 속에 무슨 계획이 있다고요? 아, 그의 영광의 힘을 얻어서 이 땅을 살게 하는구나. 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12절에 빛 가운데서, 아,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 빛 가운데서 행하면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만이 이 계획을 확실히 실감 느끼고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 감사하는 내용은 또 뭐냐면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내가 뭘로 감사하느냐 하면 13절과 14절입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즉 이런 뜻이 기호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뭘 감사하느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빛 가운데로 행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18년도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버리면 우리의 삶은 범사에 기쁘게 하신다. 기쁘시게 하신다. 우리도 기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자꾸 더 기쁘고 성장할 수 있도록.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얻어버리면은 우리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능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견딜 일과 오래 참을 일이 많은데 그 견디는 일, 오래 참을 일은 인상 찌푸리고 고통하고 고생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그걸 견디고 기쁨으로 오래 참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뭐 하면? 그의 영광의 힘을 얻어버리면. 여러분, 이거 주시고자 이걸 주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야,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확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내 고난과 환난에 내 상황 속에서 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것이다, 이걸 확연히 알면서 참 감사가 내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은 원망과 불평은 싹 밀려가 버립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들어와 버리면은 굉장한 기쁨과 무한한 에너지가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존재가 돼 버립니다. 그 자리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주인이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주인은 설계를 하는 사람을 불러서 설계도를 만들지요. 그리고 그 설계도를 만들면서 설계하는 사람과 함께 이 건물 주인이 의논을 해가지고 건물 주인의 취향과 또 능력과 여유에 맞게끔 설계도를 만듭니다.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부들이 와서 일을 해요. 인부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이 인부들은 다른 일도 많이 해봤고 경험도 많고 이런 건물 저런 건물 또 이런 재료 저런 재료 많이 사용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건물을 짓는데 설계도를 딱 내놓고 하는데 인부가 이 설계도를 잘못 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설계도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설계대로 안 하고 설계도와는 비슷하지만 자기 경험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지어버립니다. 주인이 와서 딱 보면 어때요?
자기가 이 건물에 대해서 목적하고 있는 바, 이 건물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 목적하고 있는 바대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설계대로 안 지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헐어라 그래야죠. 그거 헐어야 됩니다. 이 주인이 자기가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목적이 굉장히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수하고도 그걸 다 헐어라 그래요. 새로 지어야 됩니다. 인부에게 말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지만, 며칠 동안 밤을 새면서 수고하셨지만, 무거운 짐을 갖다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이 건물을 지었으나 이 건물은 뭐라고요? 헛수고하신 겁니다. 쓸데없이 무거운 짐을 지신 겁니다. 왜? 설계도를 안 지었으니까. 주인의 의도대로 건물을 안 지었으니까. 그래서 다 헐어야 되는 거예요. 짓는다고 쓸데없는 수고했고, 짓는다고 쓸데없는 무거운 짐을 지었고, 헌다고 쓸데없는 불필요한 수고를 하고, 헌다고 불필요한 무거운 짐을 또 지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인부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설계대로 지어야 건물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안 그러면 헛수고하는 거고, 안 그러면 쓸데없이 힘을 낭비한 겁니다. 22절에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전으로도 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가 건물 이렇게 짓느라고 수고하고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설계대로 안 지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않으면 그 나머지 인생은 그냥 헛수고입니다. 그냥 헛된 그런 짐을 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알고 하나님의 계획 아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드러나 있는 것은 쉽습니다. 자, 여러분 가족 중에서 또 여러분 친구 중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가족에게,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안 전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거 물을 필요가 있나요? 물을 필요 없죠. 그거 하나님 뜻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드러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이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를 도와야 될까요? 돕지 않아야 될까요?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나요? 이런 거 묻나요? 아닙니다. 그거 돕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참말을 하는 게, 정직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이렇게 물을 필요가 있나요? 정직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음 전파하고 사랑 나누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딱 나에게 적용되고 내 삶의 자리에 딱 들어와서 해석되어져야 되면 이게 복잡해집니다. 혼란스러워져요. 복음 전하는 것이,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 맞는데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금 직장을 때려쳐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로 나가야 될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뭐 그 전에 제가 목요일날 우리 성신교회 전도단원으로서 목요일날 전도하러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뜻인가요? 아닌가요? 그거 물으면 하나님 뜻은 뭐 맞는데 이게 지금 내한테 구체적으로 적용될 때 이게 맞나 안 맞나?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거 하나님 뜻 아니야, 하나님 뜻이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아는 겁니다. 더 어려운 것은 정직하게 사는 거가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사람들과 관계하는 속에서 정직하게 말을 하면 당장 그 정직함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현실적으로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있어서 큰 손해를 본다. 그러면 정직하게 행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아닌가요? 이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아주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대충 넘어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나요? 없나요?를 물으세요. 그리고 어찌되었든 나름대로의 답을 얻고 가십시오. 그렇게 정해놓고 가는 습관들이 몸에 익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 안에서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알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단어가 굉장히 멋있게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뜻,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중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중학교 학생의 임원을 하면서 금식기도원을 이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의 임원을 하면서 금식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는 중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이게 막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뭐는 몰라요?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걸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방학 때 또 기도원을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기도원을 자주 데리고 다녔어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설교를 듣는 중인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막.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졸리다가도 눈이 번쩍거린 거예요. 왜? 마음속에서 이거 알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고자 원하시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느냐면 성경을 딱 펴고 쫙 피십시오. 그리고 눈에 쫙 들어오는 그것이 그날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때는 큐티라는 것이 보급이 되지 않고 큐티라는 것이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할 텐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해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쫙 펴서 하나님의 뜻. 근데 그게 되게 신비롭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쫙 피기도 쉽지 않습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설교를 듣고 제가 쫙 피기를 시작했습니다. 쫙 펴서 듣고 학교에도 또 조그만 성경을 항상 갖고 다니면서 친구들이 야 오늘은 축구를 하고 가자 뭐 이러면은 집에 가서 숙제를 먼저 해야 될까? 아니면 축구를 하고 갈까? 뭘 찾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성경을 쫙 펴고 그러고선 한 3학년 중1, 2, 3 이 정도 나이를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3학년 그 겨울방학 때 중3 겨울방학 때 저희 가족하고 잘 아는 전도사님이 이제 교회를 딴 교회로 부임하게 됐는데 저보고 그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이렇게 가자 그러는데 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날 이게 딱 폈어요.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훌륭한 분이시니까 가라 이러더라고요. 따라가라 이래서. 그래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중3 때 이제 거기에 이제 성경 공부 그룹 스터디를 하는데 분반 공부죠. 하는데 첫 주에 딱 갔는데요. 그 선생님이 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너네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는지 아냐 이렇게 탁 묻는 거예요. 제가 막 귀가 쫑긋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나.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자랑을 해야지라고 마음먹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요즘에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요렇게 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철렁거리면서 말하고 싶었던 게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 그러냐면 성경을 차분차분히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읽고 그 다음에 좀 더 넓게 한 장 정도는 읽어야 된다. 그래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 말에 따라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안다 이러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힘들더라고요. 그거 성경 읽고 이해하는 거 힘들고 그것도 한 장을 그렇게 읽어나가는 거 중3 그 겨울에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그 겨울에 그걸 읽어나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이 계속 그걸 가르쳤어요. 분반 공부 때. 참 감사하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분이 신학을 하고 전도사님이 됐습니다. 제가 고등부 때 고등부 전도사님이 됐어요. 저는 그 참 귀하게 성경을 읽고 큐티식으로 해석하는 방법들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뜻 그렇게 발견하는 거더라고요. 성경을 중심으로. 이제 제가 대학부를 올라갔는데 대학부에서는 또 더 나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살아가는 것은 성경을 문맥을 전부 다 보고 읽어야 된다. 그래서 그 문맥 보기 위해서는 한 권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또 66권을 이렇게 계속 읽어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대학부에 들었습니다. 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요. 그거 참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의 뜻 알고 계시는가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 눈에서 직접 잔소리까지 하는 부모님, 그 말씀 많이 하시는 부모님의 뜻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방법, 성경밖에 안 주셨어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아는 거 중요하다. 그 뜻을 아는 자에게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까지도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에요. 성심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뭐가 필요하냐? 오늘 본문이 약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냐면 원문의 뜻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지혜와 신령한 총명으로, 총명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지혜와 신령한 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원문상의 번역이, 원문상은 그러한데 번역이 이렇게 애매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한국 성경처럼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의 대부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위 있는 성경 번역인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원문 그대로 번역해 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 그리고 신령한 총명 이렇게 해놨어요. 루터 번역 같은 경우에도 모든 지혜, 신령한 총명 이렇게 해놨어요. 원문 그대로 해석해 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뭉뚱그려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지혜 이럴 때는 가장 먼저 성경에 대한 지식이에요.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만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해하는 역사를 보고 역사 공부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해가 돼야 하나님의 섭리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신문도 보고 뉴스도 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혜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출발과 그 중심은 성경입니다. 뒤에 나오면 이제 그 모든 지혜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다고 해서 다 행하는 거 아니지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 신령한 총명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총명,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해요. 총명이라는 것은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딱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이 밝히 보여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딱 조명해 주셔서 내 마음의 모든 것까지도 밝히 드러나야 됩니다. 내 마음이 뭔지, 이게 욕심인지,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비전인지, 그리고 내 삶의 상황이 성령의 조명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어떤 일인지를 분별합니다. 이게 마귀가 유혹하는 일인지, 세상이 도전하는 일인지, 악한 세력이 지금 막 공격하는 일인지가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큐티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그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나갈 수 알아야 됩니다. 성경 일독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성경을 책별로 또 66권의 전체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알면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들을 자꾸 넓혀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기도해야 돼요. 중보기도학교 이런 데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딱 조명해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알아야 됩니까? 채우는 데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것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데까지.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훈련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큐티 학교, 중보기도 학교, 찬양 학교, 그리고 전도 학교. 왜 그렇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 뜻 안에서 정말 온전한 찬양, 온전한 예배 드려야 돼요. 그걸 통해서 온전한 전투력을 가져야 돼요. 전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평생 우리 인생을 살면서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신령한 모든 지혜와 신령한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가득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또 설교 때 이 설교를 잘 듣고 깨닫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합니다. 훈련 게을리 하시면 성장 속도가 늦거나 아니면 성장이 멈춰서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아니면 내 삶이 엉망이 돼서 어두운 가운데서 있거나 이렇습니다. 구원받아서 예배당은 나오지만 성장하지 않아요. 구원받아서 예배당은 나오지만 삶의 자리에 가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져 버립니다. 그렇게 살면은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쓸데없는 짐을 많이 지고 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잘 분별해야 멍에를 가볍게 지고 가는 겁니다. 멍에를 쉽게 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불필요한 짐들은 다 버려야 개나리 벗짐 하나 딱 짊어지고 가듯이 그렇게 짐이 가벼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아는 것에 아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배우기 위해서 모든 지혜에 집중하시고 신령한 총명에 집중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그리고 성경에 집중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해석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입어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빛 가운데로 살게 하시면서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겁니다. 2018년도 우리 그 길 갈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배우십시오. 배우는 걸 멈추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냥 멈춘 게 아니라 도태됩니다. 훈련에 지원하시고 훈련 받으시고 그리고 더 아름다운 예배, 신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1절 찬양하시면서 1절만 찬양하시면서 먼저 지원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지원서를 작성해 주시고 2절, 3절, 4절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원서는 헌금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고 또 평신도 그 스태프들에게 헌금위원들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장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찬양하겠습니다.